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 근데 제가 요즘에 묵상하면서 놀란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모데후서는 언제 쓰였죠?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성경 66권이 완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는 구약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약도 많이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학자적인 분들은 어떻게 구약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신앙인으로서 봐서는 많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성경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입니다. 이게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6권 1189장 신구약의 도서관에서 안방에 있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목적 유익들 성경의 주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성경 목록이 쭉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하박국, 나훔 막 나올 수 있는데 주된 메시지가 뭔지 그때그때 좀 빨리 꺼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거는 좀 쉬운 편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다. 성경의 요점들을 간추린 지도를 그려볼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구약의 각 권의 주제들을 간략한 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래서 신구약의 66권의 책들을 각 권마다 주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뽑아본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지도를 어느 정도 공간에 성경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신구약의 각 권의 주제들을 간략한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66권 1189장 신구약의 도서관에서 안방에 있는 듯한 편안함, 어느 성경을 펼치더라도 편안하게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초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더한 거는 나는 땡땡땡한 것을 이루겠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공부하는 게 그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 은사 아니면은 교회 내 안에서 뭐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공부해서 이걸로 어디다 쓰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걸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지금 수준은 저희가 딱 정말 처음이다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습니다. 뭘까요? 나란히 이렇게 돼 있는데 3하고 9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39권입니다. 그래서 old라는 그 스펠 숫자를 세면 3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스트멘트를 세면 또 9개잖아요. 그래서 3, 9 이렇게 된다고 설명해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3, 9, 27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3 더하기 9고 신약은 3 곱하기 9.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정지섭, 그렇죠? 네, 놀랍죠. 3과 9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 상식은 구약 알파벳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올드 테스트멘트 하면 9개, 그렇죠? 그래서 3하고 9를 나란히 더하면 39. 3 더하기 9는 뭐 12지파와 관련된 성경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신약 알파벳 개수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9, 3과 9.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이렇게 되죠. 3, 9 더하면 또 12사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합치면 약 66권의 책이 되죠.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죠, 그렇죠? 예수님 전에. 그리고 AD는 뭘까요? 요거는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주
더미니가 주고 아노가 해, 어떤 그 연도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해, 예수의 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머릿속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 익스프레스에서는 3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H랑 E, P 이렇게 나누거든요. 뒤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H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예요, 역사 관련.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experience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경험 이렇게 됩니다. 3분법을 취해요. 여기서는 3분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4분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성경 익스프레스에서는 지금 3분법 합니다. 요거는 프로펫입니다. 프로펫. 그래서 예언 이렇게 됩니다. 구약의 카투빔이라고 하죠. 카투빔. 그렇죠? 카투빔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카투빔은 3분법을 취해서 토라, 케투빔, 그 다음에 네비임 이렇게 됩니다. 토라, 케투빔, 네비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D 90년도 정도에 얌니아 공회라는 얌니아 지역에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3분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케투빔, 네비임인데, 이 성경 익스프레스 쓰신 그 우리 테리홀 형제님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나름 근거가 있는 그렇게 된 거고요. 성경의 토라인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66권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한번 써봐야 돼요. 어떻게 쓰냐? 창세기 제가 써볼게요. 출애굽기 너무 칸이 좁아서 레위기, 예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요렇게가 이제 토라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 열왕기, 상, 하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역대, 상, 역대,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쓰죠. 그렇죠? 제네시스 할 때 G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G 다음 알파벳이 뭐죠? E죠. E. 그래서 마지막 역사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E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G로 시작해서 E로 끝난다. 그렇게 돼 있고, 신약에서 역사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M.A. 매튜 이렇게 되죠. 그래서 M으로 시작해서 X.A. X 사도행전 이렇게 끝나죠. 요것도 M 다음에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우래요. 이렇게 외우시겠어요?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영어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서 완성입니다. 이 역사서가 뿌리예요. 뿌리. 그 뿌리라기보다 이 척추 뼈 주변에 살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삭하게 정리가 되시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표는 끝나고요. 그래서 이 역사서 중심으로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구약이고, 그러면 케투빔이라고 하는 경험 쪽은 우리 시편이나 지혜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신약이 좀 많죠. 여기서는 신약이 많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다음 옥중서신 있잖아요. 옥중서신이 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 히브리서,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다 됐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 경험에 관련된 그겁니다. 보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큐티 열심히 하는 거겠지.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예언에 관한 건 뭘까요? 미래에 관한 거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요거죠. 그래서 예언에서 뭐 있을까요? 대선지자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벽에 부딪히는 12예언서 있잖아요. 소선지서라고 얘기하는 호세야, 요엘, 뭐 있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맞아요, 뭐죠? 말라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예언서는 뭐 있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맞죠? 요한계시록. 그 아까 전에 우리 했으니까 검사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건이죠. 17개. 그렇죠. 그리고 구약 여기 5건. 그리고 여기 몇 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박국 빠졌죠. 제가 빼놓고 썼네요. 이렇게 더하면은 숫자가 39건 되나요? 나 잘못했나? 그쵸? 24, 그쵸? 39 됐죠. 이렇게 하면은 39건 구역이 됐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죠? 이게 5건. 이게 거기 책에 써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주세요? 21건. 그 다음에 여기에 1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총 27건.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66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각 권마다 주제를 한번 파악해보자. 그러면서 나의 주제를 한번 파악해보자. 내가 요게 이 성경 익스프레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확 떠올라야 돼. 출애굽기 하면 스토리가 막 떠올라야 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머리 쫙 떠오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뭐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구약의 12시대는 12C로 나타내거든요. 창세기 부분은 첫 번째 C는 뭘까요? Creation, 그렇죠?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창조 시대 다음에 12장부터 클랜이 나오죠. 클랜이 뭐죠? 족장 시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 끝에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뭐가 되죠?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confinement라고 씁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단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confinement 다음에 출발하는 캠핑 시대. 내가 밖에 썼나? 그 다음에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커맨드먼트를 주죠. 커맨드먼트가 뭐죠? 계명 시대. 그렇죠? 이거 순서 바꿨었네. 그렇죠?
개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캠핑 시대가 되죠. 캠핑 끝난 다음에 모압 평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만 떠드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커베넌트 계명 시대 이렇게 돼 있고, 계명 시대가 신명기까지 됐고, 여호수아가 뭐 하죠? 정복을 하죠. 가나안 땅을. 그래서 C 컨퀘스트 정복. 그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사사 시대에 자꾸 죄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이클 시대. 그런 다음에 룻기는 넘어가고 사무엘로 넘어가서 어떤 시대가 되죠? 왕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울부터. 그래서 왕이 왕관을 쓴 크라운 시대, 왕정 시대.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간 다음에 깨져버리죠. 그래서 깨짐, 영어로 해서 깨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C로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거를 C 뭐라고 쓰고 있죠? C 끌려가는 시대. 그 컨파인먼트 말고 캡티비티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죠? 캡티비티 이렇게 되고, 정복 시대가 거기 뭐라고 쓰죠? 헷갈리네. 노예 시대가 아니라 그 포로 시대.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컨스트럭션 시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CC대로 나눠줍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여러분이 지금 그 할당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주 깊이까지는 모르더라도 각 권마다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자, 그겁니다. 사실 이게 발표하시다가 고속도로 뚫어야 되는데 갑자기 격가지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가 좀 중단시키겠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은 정작 해야 될 걸 못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봐볼게요. 하면 그래서 이제 맞다,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봐보세요. 화면에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역사는 과거의 일들을 주로 다루고,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던 일. 체험 시대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바울 서신서와 그리고 바울 외의 제자들 서신서를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주죠. 그리고 예언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이런 3분법으로 우리는 나옵니다. 그래서 HEP 이거 어떻게 읽죠? 헵 이렇게 하래요. 헵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행진 구력을 떠올려 보자. 하나 둘 이렇게 헵 하면서 내가 써놨는데, 신구약 세계를 행진하는 동성교회 청년들 헵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헵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납니다. HEP 알겠죠? 헵 알겠죠? 이런 거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책 우리 개신교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 목록 자체는 타나크 전통이고요. 신구약의 글 순서는 그 70인역이라는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깊이 안 가셔도 되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서가 꽤 많죠.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로, 구약 같은 경우는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그 에스더로 끝나는데, 창세기의 제네시스에서 G로 끝나는 게 에스더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고, 신약 같은 경우는 매튜에서 M으로 시작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A로 해서 사도행전이다.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서. 그래서 체험과 예언은 이 척추뼈에 해당하는 역사서에 살을 붙여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2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20페이지. 20페이지를 목소리가 가장 좋은 우리 동현 형제가 가장 좋은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동현 형제가 이거 사실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었는데 지금 뭐 몇 번이 그러니까 적당히 읽고 옆으로 마이크 넘겨주세요. 그렇죠? 알겠죠? 20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이렇게 마이크 넘어가면 읽어주세요. 알겠죠?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한 문장만 읽어주세요.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은 뻔뻔스럽게 타락하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홍수를 일으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 탑을 쌓던 인간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히브리 민족의 선조가 되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은 수백 년에 걸쳐 큰 민족을 이루었다. 결국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이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며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징계를 당하고 다시 배우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14명의 사사들에게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히브리 민족을 다스리다가 솔로몬이 죽은 뒤 히브리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은 뒤에 북쪽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여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남유다는 20명의 왕에게 통치를 받은 뒤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나중에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으며 바사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약의 시작 때까지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400년의 세월이 흐른다. 그러면 이제 신약의 역사를 요약해보자. 400년의 침묵기가 흐른 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경의 줄거리가 다시 이어진다. 세례 요한은 30살쯤 유대 민족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 3년 동안 지상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지속하도록 준비시키셨다. 그런 다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파했다. 제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반면 사도 바울은 광범위한 전도 여행을 전개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며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최소 13편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서신 3편과 종말 때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는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성경은 시작 때와 똑같이 끝났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악한 세력이 저항도 받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종말 때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해서 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한테 성경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에 짧게라도 압축을 해서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의 죄와
그 안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그 사랑들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설득하면 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목표가 지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도 어디 갔어? 이렇게 성경의 세계는요. 이렇게 전 세계가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지섭 친구도 있지만 지섭 그 정지섭 분도 있지만 이제 여기 미국이 아니고 전지훈련 갔던 거예요. 네,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지중해 세계가 있습니다. 지중해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중해 왜 짧게 봤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지중해. 그래서 이 지중해 세계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지도는 그래서 요 머리에다가 중고등학교 때 세계지리 아무리 싫어하셔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3개 국가 정도를 끼고 있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있습니다. 이라크가 그 옆에 있고요. 이란이 아주 크게 있죠. 이라크는 바벨론하고 나중에 관계가 되고 이란 지역은 그 페르시아랑 관계가 돼 있고 이쪽 키프로스 옆에 이쪽 넘어가서 터키 옆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리스가 있죠. 그렇죠. 그리스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수르는 어디일까요? 요 이란 여기 이라크 위쪽에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유치하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바다 밑인데 바다 밑에 이 잠수한 아저씨께서 박세현 형제가 잠수를 하나 들어갔는데 풍선을 거기서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요거 봐보세요. 번거지 장갑에다가 풍선을 번거지 장갑에 뭔 소리야? 풍선에 번거지 장갑을 달아서 위로 탁 올려 보내는 거예요. 톡 쳐가지고 알겠죠? 그런데 이거 뭐죠? 무슨 풍뎅이 같은데 이런 좀 무슨 외계 생명체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풍뎅이가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앞에 쫙 이게 더듬이죠. 더듬이가 엄청 긴 게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징그럽죠. 네, 너무 징그러워요. 징그러.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징그러운 풍뎅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팔도 아니고 이렇게 2개가 쫙 지나가고 있어요. 아우 징그러. 요거 2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못 그려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자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진짜 지중해 세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세계 S 라인 옛날에 광고도 있었는데 S 라인 있죠. S를 3번 그려주십니다. 알겠죠? S. 자 여기부터 그려볼게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그려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S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S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요렇게 큰 S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쪽에는 그 비오는 날 장화 신으신 분이 발로 빵 차잖아요. 이거 잘 아시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이게 좀 어렵던데 항상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그래서 여기도 하나 뭐가 있어야 되고 딱 때렸는데 돌뿌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맞나? 이게 너무 S라인 그린 것 같은데 요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요쯤에 하나 그리고 요쪽에다 하나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뭐였죠? 그 밑에 요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올려야 돼요. 알겠죠? 손가락을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 설명 안 돼요. 오랜만에 하니까 여기에 구호를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ET pulse 이런 동사 씁니까? pulse in the red tile 네 이렇게 요걸 기억을 좀 해주면 좋대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외울 수 있어요. 요 그림 그리면 손가락으로 톡 쳐올리는 거를 이렇게 잘 그렸나? 그리고 요 옆쪽으로 요렇게 그리면은 이게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드 홍해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 뭐였죠? 풍선이 올라가는 거 있었죠? 풍선. 그래서 풍선 이상하게 그린 것 같은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상하다 진짜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해 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그 헐몬산이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징그러 뭐였죠? 물벌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풍뎅이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요 메디테리안이 지중해가 여기 있고요. 지중해. 그리고 레드는 이미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펄스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게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펄스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T는 뭘까요? ET. 요게 E 그리고 요게 T입니다. 그래서 요게 유프라테스고 이게 티그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T. 요것만 알아도 오늘 그 우르랑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프라테스가 여기 있고 티그리스가 여기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일반인한테는 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겠죠? 이거 좀 기억하세요. 그럼 다 그렸나요? 그럼 대충 위치 보면 여기는 이집트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이나 그 다음에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고 아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오늘 신약 요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 부분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아시아가 좀 작게 그렸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S를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그 다음에 톡 올리는 거 하고 징그러운 풍뎅이 딱 그려주시고 알겠죠? 요거를 그 언제든지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은 지금 표정들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렇게 됐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지금 이 성경 구약 특히 이제 구약 부분에서 요 내용들을 저기다가 집어 넣어야 돼요. 넣을 수 있을까요? 해보실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24쪽에 24쪽에 하나님께서는 24쪽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셨다. A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는 어디다 그려야 될까요? A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다 같이. 자 A 어디일까요? 이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사이에 넣을게요.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 등 성경 이야기 초기 사건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저기인 거죠. 저쪽이에요. 저쪽. 정확하게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쪽. 성경에 따르면 저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우르에서 불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사. 우르가 어디예요? 우르. 오늘 나왔었죠. 이쪽이 쿠웨이트인데 이쪽 즈음이 우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르. 그래서 우르는 여기다 B를 그리겠습니다. 우르. 여기다 우르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C는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우르인데 대충 여기 지도 진짜 못 그렸네. 이쪽에 이렇게 되면 여기쯤이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진짜 이상하게 그렸네. 하란 땅인데 어쨌든 여기 지나서 C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아브라함 부부를 최초의 히브리인으로 삼으셨다.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진짜 성경 66권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기록됐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다.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에 대해서 기록한다. 그들은 생애 대부분을 가나안에서 보냈는데 위치를 기억하세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야곱이 식구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D 애굽 여기 있죠. 여기 멤피스 하겠습니다. D 이렇게 됐고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으나 그 땅의 노예가 되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애굽을 빠져나온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다. 시내산 여기 그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아니 거기 아니라고 밝혀졌고 여기라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거기로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 그냥 여기로 할게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과 가르침을 받다가 요단강을 건너 광야 F 광야 어디죠?
여기쯤이 광야라고 보는 거죠. 가데스 바냐 광야 이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CD, E, F 이렇게. 그 다음에 F 다음에 뭐죠? 요단강을 건너는 G는 모압 땅 쪽이니까 아래쪽으로 좀 그릴게요. 여기 정도 이렇게 G 이렇게 그렇죠. 광야 모압 땅 앞에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탁 외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차례로 정벌했고 기드온, 삼손, 사무엘 같은 영웅들을 포함하는 사사 시대가 전개되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됐다. 120년이죠. 히브리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 800년 동안 살았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히브리인들의 통일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패배했죠. BC 722년도에. 그래서 여기 좀 A 어디가 되죠? E, F, G 했죠. H죠. H. 요쯤을 그릴게요. H I인가요? I 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BC 586년이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남유다도 정벌당하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J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다 그리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J죠. 그리고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그쵸? BC 그래서 539년도 정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리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K 어디 갔어요? 멸망한 이유가 여기다 아래다 볼게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된 거죠. K로 바벨론 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L이 어디 가야 되죠? 그러면 L이 다시 여기로 와야 되죠. 다시 제가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대박이죠. 그렇죠. 사사 시대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답 없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마음의 눈을 보세요.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껴있는 예루살렘. M인가요? M. 여기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북서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M은 N. 이렇게 해서 N 방향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죠.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왼쪽으로. 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방향이 저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위에다가 한번 그려봤죠. 그렇죠? 자, 다시 화면 보세요. 이티가 붉은 타일이 깔린 지중해 지역에서 그르렁거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해도 되겠는데. 이티는 지중해 거기서 이렇게 있다. 갸르른 거리다가 펄스래요. 펄스. 그렇죠? 거의 잘 쓰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펄스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홍해가 있습니다. 레드시. 그렇죠? 그리고 나일강이 있죠. 이게 그 나일강이 타일강에서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하라고 하나. 그다음에 지중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제가 같이 그린 거예요. 저희가.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한번 그려보시고 안 그려보셔도 돼요. 화면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조별로 지금 이제 흩어지셔서 이제 한 2명씩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3명씩 한번 여기죠. 그 25페이지 이걸 펼치신 다음에 A부터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옆으로 서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10분은 너무 짧나요? 한 15분?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모여서 제가 룰렛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뽑히는 조는 무조건 나와서 그 중에 한 명이 발표하는 걸로. 어떨까요? 괜찮죠? 좋죠? 네, 15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다음 주까지 숙제는 사실 이겁니다. 성경
66권을 외워오셔야 돼요. 알겠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따가 끝나면 제가 외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출 레민신 여살루 사망대 얘네도 저 이렇게 외우는데 노래도 있어요. 노래로 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흩어지셔서 요거 손으로 짚어가면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죠? 책은 2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24, 25. 자, 그럼 조별로 한번 흩어져 볼까요?
자, 이제 조금씩 마무리 해주실래요? 연습 다 됐나요? 좀 더? 좀 더요? 이제 뭐 예? 조금만 더. 아, 그러면 한 5분 정도. 5분. 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
자 이제 모여도 될까요? 자 그러면 룰렛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룰렛을 돌릴까요? 아니면은 뽑기로 할까요? 자 갑니다. 룰렛 또 이런 거 우리 또 사행성 게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약간 건전한 느낌으로 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뭐. 자 갑니다. 룰렛. 자 몇 조가 먼저 한번 할지 대표를 내보내세요. 자. 자 1조가 한번 먼저 대표로 우리 회장님이 또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네, 연습한 거 나와서 발표를 하시면 돼요. 나와서 하라고요? 네, 나와서. 그래. 다 같이 나와도 되죠. 도와주세요. 못 쓰면 좀 인생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보고 하면 되죠. 그래요? 어떻게 하고 하신 거예요? 자, A부터 짚어가면서 A부터요? 이거 보고요? 예. 제가 그냥 맞춰 보겠습니다. 일단 A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B로 넘어와서 A부터 B까지 넘어오면서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B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요. 예, 물갈이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지? 보고할게요.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C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C에서 이제 요셉이 노예로 D에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D에서 E로 넘어가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맞나? 네,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F로 넘어가면서 광야를 건너게 되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가서 쥐가 요단강에서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다가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H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이 K인데 K가 어디였더라? 페르시아가 이제 또 바벨론을 또 정복하면서 얘네가 좀 착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L에서 M으로 이제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400년 공백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M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N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와 넘어서 활동했던 곳이라고 예. 전도했던 네. 너무 잘하시잖아요. 진짜
안 되겠어요. 더 난이도를 우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룰렛 돌리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사조입니다. 사조. A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 에덴을 살았고 해서 뭐 아벨 태어나고 쭉쭉 태어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B에서 이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이제 C로 넘어가서 C로 넘어간 다음에 D잖아요. D가 이제 애굽이잖아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모세인데 잠시만요. 요셉인데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홍해 위에 그 E가 이제 출애굽인데 그러고 나서 신내산에 도달을 해요. 하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이제 F에서 G로 바로 가까운 거리인데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G 간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을 한 번 더 들어가는데 그게 H이고요. H 다음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랑 아수르랑 싸우는데 아수르가 이기고 아니지 아수르랑 점령을 당하고 그게 이제 I고요. 점령당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돼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같이 잡혀가는데 이때 바벨론 다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다시 풀려나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엘인가요? 네, 엘이고요. 엘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하게 되면서 다시 살게 됩니다. 거기 살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 안에서 사역할 때 이스라엘 그 요단강이랑 이제 사이 이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복음 전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쭉쭉쭉 저 이렇게 보이는 와이파이 표시 저걸 이제 네,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이 정도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두 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싶나요? 자원 괜찮습니다. 자원. 나오세요. 네. 성경이. 일단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A에서 이제 에덴 땅이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지면서 네,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납니다. 이제 우르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쭉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약속한 그 씨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삥 돌아서 가요. 하는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씨에서 이제 아브라함 아들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작전에 의해서 이제 팔려갑니다. 뒤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종살이하고 이제 총리가 돼요. 총리 돼서 이제 가족들을 다시 다 뒤로 끌어오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7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로 나가게. 이가 뭐였지? 그 이제 나가요. 애굽을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했다가 이제 시내산 갔는데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화나서 금송아지를 다 부시고 이제 F로 나가요. 이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F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죠. 이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요단강 근처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H로 요단강 건너고 거기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 여리고성 돌면서 나팔도 불고 중간에 이제 사사기 영웅들도 출연하고 등장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있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점령을 당해요. 침공을 당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행히게도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L로 이제 돌아가요. L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여기 중간에 이제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다가 한 번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뭐 달란트라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크 성인들이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제 지겨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조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행운의 6조. 자 갑니다. 1조 한 번 더. 1조 했으니까 다른 조 뽑죠. 네. 다시 갑니다. 몇 조였죠? 7조. A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쭉쭉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랑 이제 우르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다음에 이제 요셉이 끌려가서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에 들렀다가 이제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먹어가지고 그다음에 먹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서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헵 동성교회 청년들이 잘하시네요, 확실히. 아,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연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대를 또 구체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 치시면 다 있으니까요. 보시고 이렇게 역사가 쭉 이렇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제 족장 시대죠. 이렇게 돼 있고 출애굽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사사기, 왕관 시대, 솔로몬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지 못해도 대략적인 그 큰 그림들을 우리가 성경 익스프레스 통해서 고속도로를 꼭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뚫었으면 좋겠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상하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만 할까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의 종말이 좋아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를 의지하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죠? 이합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스틱 바이블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렇죠? 룻의 결심. 이렇게 하시면 룻기 4장을 쫙 다 외울 수 있죠. 룻이 모압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함. 그다음에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품.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됨.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미리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이에다가 한국어로 이합체를 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죠? 네,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영어 버전으로 이게 쭉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돼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끝났는데요.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성경 공부만 하다가 정작 봐야 될 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초림, 신약은 재림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뚫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기 위한 길이 되어야 되지 다른 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끝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것 성경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발표 너무 하고 싶으신 분 없죠? 네.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숙제는요. 요거 제가 노래를 올려드릴게요. 링크. 이미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못 외우셔도 돼요. 네? 아니요, 저 노래로 안 외웠기 때문에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를 66권을 외우시면 성경 갑자기 잘 아는 느낌 들어요. 느낌만. 잘 아는 건 아니고 느낌은 진짜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종이 한번 나눠드릴게요. 알겠죠? 3주 후인가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잠깐.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익스프레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 66권을 남겨두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성경을 깊이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동성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의 여정을 주님께 입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올 때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